우리는 에스더 5번째 시간으로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은 높은 벼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대궐 문에 앉은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왕의 명령대로 꿇어 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의 신하들은 왜 대체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몇 번을 권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신하들은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보고자 이제 하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말렉 사람, 하나님의 원수된 백성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꿇어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가 없었기에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몹시 화가 나게 됩니다. 더구나 그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라에 이 바사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만의 이러한 악한 행동은 단순한 한 사람의 행동만으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인을 질면하는 일은 하만은 다 그것까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유다인의 학살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그리고 이 왕을 하만과 이 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하만입니다. 이제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일로 한 민족이 말살되는 학살의 현장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그 작은 일 하나가 하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악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 역시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에서 역시도 분노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노했고 세겜의 부족들을 모조리 학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가 분노 때문에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어도 분노에서 쉽게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무엇입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이 화병이라는 것을 정식 명칭으로 채택했다라는 것도 엿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노를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성화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누구도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하심으로써 분노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탄은 이제 거짓말로 과장하는 하만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하만은 이제 왕에게 거짓된 그리고 과장된 말로 아뢰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삽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에덴 동산의 하회를 유혹했던 사탄은 언제나 이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살인을 꾸미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오늘 본문에서 이 8절 말씀에서 하만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유다인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가혹했지만 그 뒤를 이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어서 나라도 재건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왔던 성전의 기물들로 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유다인이라 그러면은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서 유다인이라는 것은 싹 숨긴 채 한 민족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도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인 모습이었고, 하만의 경우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살인을 정당하기 위한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의 법이 왕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도 8절 말씀에서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만민과 달라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유다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이 십계명 율법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거짓을 더 씌우고 과장하여서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과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라는 이 명령 한 가지를 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모든 유다인들이 왕의 모든 법률을 어긴다라고 과장하고 거짓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만은 지금 전혀 다른 그 사실을 이 거짓말로 민족 말살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명심하심으로써 거짓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늘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탄은
탐욕의 눈이 먼 왕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은 이제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입니까?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큰 단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서를 보면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것은 한 해의 세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절했겠습니까? 그저 조서 한번 내리면 끝나면 이 한 나라의 세금의 3분의 2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장 자신의 반지를 빼주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뭔가 다른 모습도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을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정말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준다고 덥석받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에티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저로 쓰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땅을 사면서 땅값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안 받겠다라고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상의 예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것이 정말 받기 싫어서 너에게 은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한두 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만이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은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돼서 유다인을 학살한다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반포가 되게 됩니다.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효과적으로 이 빠른 통신을 위해서 약 8km마다 역관이 있었고 말을 타면서 릴레이로 소식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끔찍한 계획이 온 나라에 아주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8km마다 이제 역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쭉쭉쭉쭉 퍼져나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퍼져나가고 백성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앉아서 그저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도 문제이지만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만이 제시한 은 1만 달란트의 미혹이 되어서 탐욕의 눈이 멀게 되었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맡겨놓은 채에 술만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 이 욕심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하게 된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도 살면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잘못된 일에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이 모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때마다 탐욕, 욕심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탐심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이 모두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수산성은 어지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11절 말씀을 보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 왕의 말 한마디로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이 조사가 퍼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유다인들은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이제 하나님이 저 유다인을 구원할 능력이 다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이 흩어져 사니까 자기 백성을 다 살피기가 어려워서 이제 잊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자기 백성을 멸하는 날짜를 택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짝 엿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아멘. 하만으로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날을 선택하려고 부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사일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이 선택해준 날짜를 이제 받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1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언제입니까? 12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1월, 지금 이제 뽑았더니 올 연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비의 결과에 아마도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을 것이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몰살시켜버리고 싶은데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보고 참아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11개월의 기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도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지만 11달이라는 기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그런 11달의 기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학살을 당하게 된 유다인들이 최대한의 아주 긴 시간의 말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제비 뽑는 것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유다인들에게 이 11달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의 나뭇가지는 모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에 다시 잎이 나고 열매가 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었을 때에 그 나뭇가지 끝에 매우 작은 싹 하나가 나게 되면 이것이 머지않아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된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학살의 날이 최대한 미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약속하는 새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삶에서 힘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곁에 없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11달의 기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 소망의 새싹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새싹에서,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나무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씨앗 가운데 나무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가 환경에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역사하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2022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